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에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명령을 내리시죠. 내 신을 벗어라. 80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일찍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 80세일까?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리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한번 마음이 내키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죠. 자, 신발 벗으시고 맨발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네. 한 분 하셨네. 네. 옆에 계신 분은 발냄새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며 오늘 재개되는 대면 예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모세는 목동으로서 자기의 양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속도를 결정하고
자신이 뛸 것인지 말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설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양떼를 이끌고 인도하는 듯 싶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나름 내가 갈지 말지를 선택하고 뛸 것인지 걸을 것인지, 옆길로 셀 것인지 아니면 직진할 것인지, 혼자 갈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 이 집에서 살 것인지 이사 갈 것인지, 전학 갈 것인지 계속 다닐 것인지, 사실상 우리가 걸어온 대부분의 걸음은 내가 결정하고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모두 오늘 2월 첫째 주 주일에 여기 와 앉아 있네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네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픈하고 계세요. 모세는 이전에 잘못된 걸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아이를 건져내셨지만 왕이 되는 순간 그는 평민들이 신지 않는 신발을 신습니다. 아마 이집트 최고의 명품이었겠지요. 그 신발을 신고서는 어디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나름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지만 이집트 왕자의 그 신발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고 결국 목동의 신발을 신지요. 평민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광야를 걸어야 하고 산악지대를 올라가야 하는 그런 평민들이 신는 신발이었겠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그를 애시당초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정처 없이 흘러갔지만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1절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서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양떼를 이끌고 이 산으로 왔던 걸음이 사실상 내가 인도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미래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모세의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걸음을 걸을 때 실수도 참 많지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 안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있습니다. 잠시 아르바이트 했던 것, 잠시 어디에서 훈련했던 것마저도요,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을 쓰실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양을 치면서 안 가본 데가 있을까요? 그 광야에서 풀이란 풀, 물이란 물은 다 찾아다녔을 텐데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에 이르는 인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황해야 될 광야를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걸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인도인 줄 모르고 자신이 주도하여 살았던 그 걸음을 이제는 온전히 맡겨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머지 인생 마지막 플랜을 향하여 자신이 주도하던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대면을 통하여 재개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을 온전히 벗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나름 인생의 획을 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나름 사역을 하고 그냥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이거 줄기차게 그냥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불혹이라고 하는 40살쯤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 인정하고 왔지만 불현듯 제 인생 가운데 심각한 고민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안정적으로 걸어오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민용 가방 6개에 온 짐을 챙겨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도 내려놓고 그냥 멈춘 듯한 시점이 있었어요. 이 모세의 장면을 생각하고 신을 벗는다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때 한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15년 동안 일반적인 의미로 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약속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순간 내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미궁의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눈 구경을 위한 겨울 여행을 한번 갔는데요. 나름의 예약을 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겨울 여행을 딱 했는데 너무 신났죠. 그런데 그 2박 3일의 일정을 딱 마치는 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4, 5시나 되었을까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나와 차에서 딱 탔는데 아이들은 뒤에 있고 집사람은 옆자리에 있고 저는 운전대를 잡았는데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도 없죠. 직장도 없죠. 나를 오라고 하는 이도 없죠.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물론 내가 직장을 찾고 내가 어디론가 가면 되겠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요. 하필 제가 움직이는 방향도 영동고속도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서울 쪽으로 신갈 쪽으로 내려오는데 서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노을이 탁 내려오는데 저는 일직선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면 집은 없고 서울로 가자니 아는 사람이 없고 이 대한민국에 늘 내가 걸어 다녔다고 하는 이 안정적인 곳에 전혀 내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요? 가는 도중에 서울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청년이 생각나서 그 청년을 전화를 해서 만나고 그 다음 이어지면서 온사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도함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 내가 어느 속도로 가겠다. 내가 누구와 가겠다. 내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겠다. 내가 어디를 경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나의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이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름의 길을 걸어오셨고 잘 오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걸음을 걸어본들 여러분도 사실상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부모님 집이 있어서 갈 데가 있는 것이지, 만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부모님 집도 없다면 오늘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아들아, 너가 80년을 살아봤잖냐. 이제는 너의 걸음을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니 온전히 나에게 너의 걸음을 맡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입니다. 그를 인도하여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세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는 모세를 상징하죠. 보잘것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양, 하지만 타지 않는 상태. 가장 가까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경이롭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우니까요. 알고 보면 이 맨발의 명령은요,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도 없었어요. 새로운 옷을 구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공받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들은 스스로 옷을 해입었어야 합니다. 가려지지 않는 옷, 결코 커버되지 않는 그 문화가 시작되었는데 옷 다음에 뭐 만들었을까요? 결국 신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계속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태양, 그것이 가장 자신들에게 주는 유일한 방향표니까요.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같이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서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성경 전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라보면요, 태양을 향하여 갔던 그 모든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보시겠지만 성막에는 문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태양을 보고 떠났던 그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맨발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되는 피조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칼도 차보고 외투도 입어보고 투구도 써봤는데 군화도 신어봤는데 너는 나의 임재 앞에 겸손한 피조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느새 신발을 신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명하신 이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현장이 되는데요.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 신앙의 그 이야기로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창조주로서 피조물 앞에 나타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죄인 앞에 나타나 너는 겸손히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겁니다. 심판만 각인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를 구원하고자 임하였으니 너는 겸손히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자로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겸손의 모습으로 신을 벗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요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꼭 바닷가 곁에 다리 위에 난간 옆에 뭘 벗어둬요? 신을 벗어둬요. 자신의 마지막이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바닷가가 아니라 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마땅히 벗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과 품격까지 보여주는 것이었대요.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다양한 품격으로서의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멘.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니까 너 신발 벗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눈 깔아.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너 나한테 경외함을 품어. 너의 그 하찮음을 인정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임재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결국 너희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찾아왔으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 신을 벗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영안실 앞에서 신을 벗든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신을 벗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신고 살았던 그 신발을 벗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복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서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제 가래요. 내 신을 벗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방향을 향하여 떠나라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의 신발을 벗음이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고백드렸던 그 신발을 벗지 않았으면 제가 가고 싶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입학하고 가서도 받아놓고 나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 그 잠깐 맡겨드렸던 그 핸들을 붙잡으시고 저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건요, 권리만 포기한 게 아니라 노예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대요. 뭐가 되었다고요? 노예. 모세는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여정을 떠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신을 벗는다는 건요, 자신이 생각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형편, 이런 조건, 모든 걸 다 종합해보면요, 우린 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너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명령은요,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이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널 통해 할 일이 있다. 꼭 널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의미함과 무능력함과 나의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그 불필요한 액세서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신을 벗으라 해놓고서는 언제나 여호와의 군대장관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세요. 우리는 보통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 채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채비는 맨발입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영화 있었어요. 신현주 씨가 나왔던 맨발의 기봉이라고.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 왜 맨발로 안 다니시고 신발을 신고 다니시냐고. 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 교육관을 1층부터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기봉이 봤나? 맨발의 기봉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싫었는데요. 이 모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맨발의 기봉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맨발이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인, 가장 강력한 무장입니다. 신을 신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 맨발이더라고요. (8절을) 보십시오. 인도하심 앞에, 임재하심 앞에, 명령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온전한 신을 벗는 행위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를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된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려오실 겁니다. 주님은 사실 이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어떤 능력자가, 전문가가 내 인생에 마치 내려오듯이. 흔히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서울에서 사람 내려왔대요. 청와대에서 사람이 내려왔답니다. 부대에서 사람이 왔대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대요. 뭘 의미합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려가노라. 내가 건져내겠노라. 내가 인도하겠노라.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신을 벗을 때 모세 자신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건져내신다는 거죠. 오늘 대면 예배가 또 시작되면서 저도 개척 초기의 마음을 또 품어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저도 주님 앞에 다시 이 신을 벗는 자세를 더 구비해야 되겠다. 제가 앞으로 제대로 신을 벗은 목회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을 벗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데려가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기특하게 나온 우리 젊은이들 고마워요. 예. 대면 예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달려나와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늘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뭐냐면 꿈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뭐 전공할 건데? 모르겠는데요. 누구랑 결혼할래? 이건 답이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그 사람들. 벌써 갔거나 나하고는 상관없거나.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일찍이 여러분의 진로 어차피 모르는 거. 결정돼도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그 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정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의 떠남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안 떠났다면 이들은 아직도 애굽 안에서 이런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어느새 일하다 신발이 떨어졌네요. 새 신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최신 신상이 나왔는데 왜 우리는 저 신발 못 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저거 신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신을 벗자 그들은 애굽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해방의 은혜를 얻습니다. 물론 신을 벗는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나의 모든 것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으로 들어갔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생한 동행을 경험합니다. 누가요? 맨발이요. 맨발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갑니다. 신을 벗고 나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점에 도착하여 주님이 준비해 놓은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멈춤과 섬 신호를 보여주심으로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그 위태로운 사건과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맨발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벗은 신발을 다시 신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컴백하겠다. 도저히 이 걸음은 못 걷겠다. 깝깝해 미치겠다. 그들은 결국 광야의 신을 벗고 거기 묻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사명을 저버릴 때 어떻게 되었나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쌓았던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은 정처 없이 다른 사람의 또 노예가 되어서 진짜 맨발로 끌려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맨발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신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걸 차지하여 그 땅을 밝게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우리 오늘 권사님 참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태어나서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날,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 20개 국가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신혼여행도 서울로 간 사람입니다. 외국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자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같이 맨발로 살았던 신자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크게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신을 안 벗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느라고 여러분의 발이 퉁퉁 부을 겁니다. 발톱이 빠질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될 겁니다. 발냄새도 많이 날 거고요. 모세 인생 120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걸음은 언제입니까? 신을 벗은 이후입니다. 그 마지막 신을 벗었던 40년이 그 이전에 이런저런 신발을 신고 펄짝펄짝 뛰며 걸었던 모든 걸음들을 역전시키는 영광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수많은 배우들의 풋프린트가 또 핸드프린트가 기록으로 남아있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고 맨발로 걸었던 자들입니다.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담임 목사 이 부탁이자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꼭 좀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외국 선교단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웩이라고 하는 선교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의 성인데요.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로 다 떠나면서 자신의 가방을 그 본부에 다 놔두고 갑니다. 그 가방을 처음에는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허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방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선교사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봐도 된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그 창고로 가보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방 주인들이 대부분 못 돌아와요. 자신들의 삶이 녹아있는 사진이며 물품이며 유물이며 부모님께 받은 것까지 다 들어있지만 결국 못 돌아와요. 아프리카며 주님이 보내셨던 그 현장에 그들은 묻혀있고 또 그 어떤 가방은 그 자녀들에게 결국 돌아갑니다. 세상에 그냥 머물고 자신의 신을 신고 걸어갔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그들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가방을 거기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짐을 두고 갔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거기에 풍성하게 남겨놓고, 신앙이 없던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연예인들마저도 겸손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다시 재개된 예배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인생에 실패한 걸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너의 걸음을 걷게 하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 걷지 않겠니?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 데려가고 싶다. 그냥 이렇게 늙다가 인생의 패배자처럼 광야에서 먼지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 주님은 모세의 손만 잡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따라 나선 모든 자들을요, 10가지 기적, 홍해 바다, 바다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불로 임하는 것,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현장, 강이 물이 벽이 되어 또 서는 요단강,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마치 철로 역정을 건너듯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 너무나도 소유해주고 싶은 모든 것들로 향하여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온사 식구들이 그 주님의 데려감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더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